예, 여러분 중에 이 복음성가 가수 박종호 씨를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동탄 지구촌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성악을 전공하신 아주 많이 알려진 이 장로님께서 금년 5월에 간암 수술을 했습니다. 예, 갑자기 간암이 발견이 되었어요. 수술하는데 딸 27살 난 지훈이가 자기 간을 이제 이식해서 아버지에게 간을 이렇게 이식 수술을 무려 아버지는 16시간 수술하고 본인도 12시간이나 수술해서 이제 며칠 전에 중간 검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소식을 많은 분들이 듣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신학교 가니까요, 우리 한 방에 4사람씩 2층 침대인데 거기 처음 보는 전도사님 3분하고 제가 같이 살았는데, 대전에서 오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강 목사님이라고 그때 처음 뵀는데요, 처음부터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백지장처럼 하얀 거예요. 보니까 간이 이미 망가져서 너무너무 힘드는 그 세월을 보내다가 몇 년 전에 어느 무명의 대학생이 이 간을 이렇게 이식을 시켜줬어요. 간 수술, 이식 수술을 했는데 몇 년 전에 만났는데요, 이 강 목사님 얼굴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혈색이 좋고요 건강해졌습니다. 이식 수술이죠. 이식 수술. 가끔 해외나 국내도 있습니다만은 샴 쌍둥이 수술을 여러분이 보았을 겁니다. 애가 태어난 쌍둥이가 머리가 2개가 붙어서 태어난 애들이 그리 많고요, 이 엉덩이가 붙어 태어난 애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의사 선생님들이요 고도의 의술로 이 머리를 분리하고 이 엉덩이를 분리해서 건강한 두 생명체로 독립을 시켜주고 성공했다는 뉴스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 당사자 어린 애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늘 붙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이걸 분리해서 자유롭고 건강해집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정에 평안이 넘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간 이식 수술이나 샴 쌍둥이 분리 수술 모두 다 뭐가 필요하냐? 칼이 필요합니다. 칼. 그래서 여러분, 수술할 때 묻습니다. 누가 집도하냐고. 어느 의사 선생님이 집도하냐고. 집도라는 칼을 드는 거죠. 수술 칼을 들고 누가 수술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의의 손에 든 칼. 이 칼은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고요,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그 가정에 평화를 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제일 많이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이게 찬송가입니다. 노래입니다.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밤중에 들에 있는 베들레헴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부른 노래가 이 가사 중에 이겁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예수님 생일에 무슨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이런 노래 안 불렀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땅에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요, 땅에 평화가 있다 해도 가짜 평화라는 것입니다. 참 평화를 가지고 오신 분이 태어났다고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다니까요. 말구유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술에 비유하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치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됩니까? 의사가 와야 됩니다. 의사가 칼을 들고, 수술 칼을 들고 와서 이 땅을 수술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수술해서 건강한 땅으로, 땅의 평화를 주는 의사가 와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천군 천사가 말씀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 보신 분은 아시죠? 고통이 있습니다. 통증이, 음식이 안 먹혀지고요, 잠이 안 옵니다. 운동도 못하고 일도 못합니다. 신경이 예민해지고요, 만사가 힘들고 짜증이 나. 그럼 병원에 가서 검사하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피검사, 소변검사, MRI 다 찍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사를 만납니다. 여러분, 의사를 만날 때 긴장됩니다. 거기 복도에 한 20-30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대기합니다. 문을 열리면 그 의사 선생님 만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요즘은 컴퓨터를 보면서 쭉 자료를 종합해서 무슨 질병입니다, 뭐가 문제 있습니다 라고 판단할 때요,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수술을 하러 칼을 가지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에 보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칭찬해 주고요, 뭔가 복을 주려고 온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 말, 칼을 가져와서 수술하러 왔다는 거죠. 수술하러. 오히려 불화를 시키려고 왔다고 말하잖아요. 말하고 있어요. 수술하러 왔다는 거예요. 수술하러. 뭡니까? 잘못된 관계를 끊고, 칼로 예수님이 잘못 연결된 부분을 다 끊어내고 잘라서 분리해서 원래 자기 자리에 가도록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식 수술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눈이요, 이 눈이 여기 안 있고 눈이 귀에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고요, 흉측하고요. 이 귀에 붙은 눈은요, 자기 기능 발휘 못합니다. 금방 썩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이 자리에 안 있고 귀가 이 손등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가,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귀가 손등에 붙어 있으면 귀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그렇죠? 손이 목에 붙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자리에 가 붙어 있다면 이것은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칼로 잘라야 됩니다. 눈을 잘라서 자기 자리로, 귀를 잘라서 자기 자리, 손을 잘라서 자기 자리에, 정확하게 자기 자리에 이식 수술을 해야 그 사람은 건강하게 되고요,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활기찹니다.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샬롬. 히브리어입니다. 샬롬은 평화란 뜻입니다. 평화가 뭔지 아십니까? 평화는 자기 자리에 다 가서 제 기능을 다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소통시키는 이런 상태를 이름하여 평화라고 합니다. 평화, 샬롬.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 땅에 샬롬이 없었습니다. 왜요? 전부 엉뚱한 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데요? 35절. 이 땅에 사람들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군이 되고 아버지가 주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삶을 소유를 하고 컨트롤 다 합니다. 모든 만사를 아버지 뜻대로 아들을 주관하는 거죠.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요, 아들이 또 아버지를 주관합니다.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요, 평생 안 끊어지는 거예요. 딸과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딸과 어머니가 붙어 있는 거예요. 관계에. 그래서 어머니가 딸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요. 그런 겁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도 똑같은 거죠. 예. 여러분,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무질서입니다. 분쟁입니다. 증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 그래서 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관계가 좋은 것 같죠? 어머니와 딸 사이 관계 좋은 것 같죠?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 책임 못 집니다. 주관하는 능력 없어요. 예. 그러다 보면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면요, 나중에 크게 분쟁이 일어나고요, 서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들이 다 원수로 변합니다.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 시작. 사람의 원수가 누구요? 자기 집안식. 여러분, 실감할 겁니다. 실감해요. 예. 어느 날부터 이 아들, 딸을 길러보거나 나중에 출가시켜도요, 끝까지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아들과 관계가요, 그렇게 원수처럼 됩니다. 왜요? 예. 서로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런 관계를 맺어가지고요, 의지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의지하고요, 아버지는 아들 의지하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붙어 있으면 결국은 다 이렇게 서로 망하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울 힘이 없어요. 썩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대단한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신 분들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특별한 능력, 신적 존재 아닙니다. 어머니 마찬가지. 어느 날 자녀가 아들이 자라보면 어느 날 압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평범한 한 인간이구나.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또 하나 있어요. 이런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런 질병이 있는가 하면요, 또 한 질병이 있습니다. 거기 몇 절이냐면요, 38절입니다. 38절. 오늘 본문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질병이냐면요, 이게 암입니다. 암은 뭐냐 하면요, 이 머리에 통제를 안 받는 세포를 암이라 그래요. 암은요, 자기 혼자 자기가 붙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의지해서요, 지 마음대로 막 세포를 증식시킵니다. 모든 몸의 세포나 기관은 머리에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암세포는 자기끼리 붙어가지고요, 자기가 자기를 증식시키고요, 복제 배가 해서 분열해서 갑자기 커져서 몸을 망가뜨리는 병을 암이라 그럽니다. 바로 38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대단한 것 같죠? 나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신적인 존재로 나를 주관하는 분이 전부 다 합니다. 사실요, 인간이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주관자, 나 자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하냐, 거룩하냐, 능력 있냐, 깨끗하냐,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고 이렇게 악으로 독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걸 주관하면요, 결국은 또 제3, 제사의 독과 악들이 막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건요, 이건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 아버지, 어머니, 딸 전부 죄인이에요. 다 마음속에는요, 그런 죄가 있다니까요.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됩니까?
앞에 있는 거는 이식 수술하면 되지만요, 암은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38절 보세요.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죄악 많고 더럽고 욕심이 많은 이 독이 가득 찬 나는 죽어야 됩니다. 암세포와 같은 이거는 내가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게 하든지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2의 제3의 악과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를요,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 책에는 안 나와요. 오직 성경에만 나옵니다. 성경에만.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 아들 의지하는 아버지, 아버지 의지하는 아들, 딸 의지하는 어머니, 어머니 의지하는 딸, 시어머니 의지하는 며느리, 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심각한 질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예, 우리에게 수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 자,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오늘 천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이 전폐되는데요, 평화의 소식입니다. 수술할 의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손에 칼을 들고 왔습니다.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를 가지고 왔다고요? 검을 주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검을 주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수술하는 칼을 들고 온 거예요. 와서 이식 수술하러. 이식. 어머니하고 딸 사이를 칼로 자르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를 칼로 자릅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를 잘라요. 잘라서 자기 자리로, 원래 자리로 이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요, 신기합니다. 이 오른손과 왼손이요, 여기 서로 이렇게 가까이 있지만요, 반드시 머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왼손에 무슨 일을 오른손이 하려면요, 머리에 지시를 받게 있습니다. 몸에 무슨 반응이 있든지 머리에게 먼저 보고가 됩니다. 신경이 그렇게 연결. 머리를 통해서 모든 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머리와 연결 안 되고 자기들끼리 뭉쳐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머리와 연결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지체들을, 그런 관계를 잘라서 모두 다 예수님에게 머리와 연결시키도록 수술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놀랍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머리야 못 됩니다.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머리 역할을 못해요. 같은 인간이에요. 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요. 소경입니다. 아버지도 소경, 아들도 소경인데요. 예? 아버지가 아들 이끈다 그러면 같이 빠지는. 보이지도 않고요. 문제 해결도 못합니다. 지혜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전능자, 지혜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전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뇌의 이 구조가요, 신기합니다. 여기 에너지가 대부분이 우리 여기 뇌가 소비를 하고요, 신경 조직망이요, 대단한 세계 어떤 컴퓨터 그런 기지보다가요, 이 뇌가 신경망이 대단하고요, 여기에 움직여지는 것이요, 놀랍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연결시켜져야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그러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무슨 집을요?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 수술하는 거예요. 본토도 끊고, 아비 집도 끊고, 예, 다 끊고 나에게 붙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나하고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다 아버지한테 매여 있었고요, 조상한테 매여 있었고요, 어디에 다 매여 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칼로 베가지고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보냅니다. 뭘로요? 피스메이커로 보냅니다. 너가 평안을 찾았으니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주 예를 드는 사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요,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은 돈에 붙었던 사람. 이 인생을 돈에다가 붙여가지고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 생기는 일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가 됐습니다. 그렇죠? 세금을 몇 배로 매깁니다. 왜요? 돈이 생기니까요. 동네 사람이 죽일 놈이라 그래도 돈만 생기면 끄떡없이 일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돈에 붙어.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수술칼을 들고 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오늘 내 집에 가서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삭개오를 수술한 거예요. 돈으로부터 삭개오를 잘라낸 겁니다. 그렇죠?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난 삭개오가요, 놀랍죠? 돈을 버리잖아요.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다 버립니다. 재산 반을 가난한 자에게 두고요, 4배로 갚으면 거지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삭개오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속지 마십시오. 돈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못 줍니다. 돈을 따라가면 다 관계가 꼬이고요, 여리고 시내가요, 이 삭개오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술을 하니까요, 삭개오가 평안을 찾습니다. 진정한 샬롬을 얻은 이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여리고의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놀랍죠?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을 주시려고 잘못된 관계를 칼로 자르러 오신, 칼을 들고 수술하러 오신 의사와 같다니까요. 여러분, 또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늘 제가 들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는요, 누구한테 붙어 있느냐? 남편입니다. 남편만 있으면 나는 영원히 행복할 거다라고. 남편이 생명이었어요. 남편에게 붙었어요. 첫 번째 결혼식 얼마나 아름답게 했지 않겠어요? 아,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남편이 어느 날 버리는 거 있잖아요. 무슨 임신을 못하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뭔 약점이 있나 봐요. 그렇게 믿었던 이 남편에게 버림받습니다. 갑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하고 다릅니다. 살고자 하니까 또 두 번째 결혼합니다. 어떻습니까? 야, 이 두 번째 남편이 나 버리면 어떻게 하나? 불안합니다. 또 버림당하면 어떻게 하냐? 늘 초조하게 남편에게 붙어가지고 하루하루 지냈는데 웬걸요? 또 버림받습니다. 5 남자한테 다 버림받고, 그래도 또 6번째 붙으려고 또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대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수술합니다. 어떻게요? 남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 너 남편 5이고 지금인 남편 내 남편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뭡니까? 수술합니다. 너 남편이 너 구원 못한다. 너 남편에게 붙어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주고받는 사이에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수술이 되면서 예수에게 붙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잖아요. 믿고 나니까 꿈에도 그리던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함을 이 여인이 얻은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 증거가 뭡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갑니다. 사마리아로. 마을로 돌아가잖아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와보라는 것, 여러분도 수술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참 평안을 얻고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우리 마을에 며칠 더 묵어 가세요 라고 그 사마리아가 온통 샬롬의 잔치 마당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베데스다의 못에 붙어 있습니다. 이 못만, 못이 나를, 이 연못이, 이 온천이 물이 오를 때, 솟아오를 때 나를 건진다. 베데스다 못, 늘 매년 오는데요.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잖아요. 오셔서 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죠? 뭡니까?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수술하는 거예요. 너 이 못에 붙어 있지 마. 내가 잘라줄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잘라서 못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접을 붙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수술받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맞는 줄 알았는데요, 비참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수술해서 자기 자리로 다 돌아. 막달라 마리아도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전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을 쳐 죽이려고,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도 자기 자리로 갑니다. 예수님이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평안을 참고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불효자가 됩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손이 왼손을 진정 사랑하는 방법은 머리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머리가 왼손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눈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요, 이 눈이 온 몸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뭡니까? 예수를 바로 믿으면 참 효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어떻게 효도해야 되고, 부모가 누구고, 어떻게 모셔야 되고,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를 다 안다니까요. 머리가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교회 안에도요, 예수님 안에서 만나지 않고 자꾸 다른 어떤 그룹으로 모이면 다 깨집니다. 하나님 다 깨버립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관계, 나를 떠난 관계에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다 보세요. 38절입니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어떻게요?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37절로 올라갑니다. 3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의지하는 어머니 사랑, 너가 의지하는 아버지 사랑, 그는 지극히 작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에 비하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것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는 능력 있고 나는 창조주인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거기 붙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늘 말합니다. 예수를 일찍 믿은 나라나는요, 이런 자녀 교육 보면 애들을 따로자이잖아요. 뭡니까? 아버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나 능력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학비 안 대줍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큰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종교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최태민이라는 이 샤머니즘, 이 아주 복잡하고요, 이런 뭡니까? 종교가 뭡니까? 으뜸 가르침입니다. 기본입니다. 기초. 모든 관계에 기초를 낳아주는 게 종교인데요, 종교가 이렇게 사이비나 이런 샤머니즘에 뿌리 내리면 다 흐트러집니다. 죄인도 모르고요, 의도 모르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이번 일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이 한반도 5,000년 역사 이래로요, 이거 뿌리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의지하게 만드는. 아버지 의지하고, 어머니 의지하고요, 아들, 딸 의지하고, 대통령 의지하고, 국회의원 의지하고, 팍 가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대통령은 와서 엎드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이거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백성들이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라틴어로 이걸 코자수이라 그럽니다. 코자수이는 홀로 서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대통령도 약합니다. 인간이에요. 죄인이에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대통령도 욕심이 있고요. 그런 분에게 다 맡기고 엎드리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대통령 치고 이걸 넘어선 사람이 없듯이요. 그런 겁니다. 우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요. 참 존경받는 백성이 되려면 이걸 넘어서야 돼요. 샤머니즘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요. 그 뿌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다 잘라야 돼요. 잘못된 관계, 다 잘라야 돼요. 그래서 반듯반듯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요. 백성들이 누구 원망하면 안 돼요. 그 표 찍어준 사람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굴 원망하는 것은 안 된다니까요. 의지했다는 증거예요.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은 원래 그런 거예요. 부모도 그런 겁니다. 친구도 그래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2016년도 성탄절에 우리 나라에, 저와 여러분 가정에,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넘치는 건강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여 남을 원망하고 의지하다가 이렇게 참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또 나라와 우리 자신 모두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칼을 들고 수술을 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뚝우뚝 솟아서 책임지는 말과 행동을 하는 국민들로 재탄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